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신약성경 117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던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빵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 K 하고 뒤에 나오는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죠. K-팝, K-컬처, 또 코로나 방역도 K-방역, 한국형, 한국적인 그런 의미인데 추석은 K-기빙스데이 한국적 추수감사절이 바로 추석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서 모든 장비에 한국형 장비, 한국산 장비에는 K를 썼어요. 우리가 많이 옛날에는 미국의 그런 장비를 받았을 때는 A로 시작된 것들을 썼는데 어느 순간인가 K1, K2 소총이 나오고 K9 자주포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K 무엇, K 무엇. 그래서 오늘 추석도 우리가 굳이 표현하자면 한국형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은 사건,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실로암 망루가 무너진 사건 두 가지 실화를 들어서 과연 그 빌라도의 죄나 망루에 깔려 죽은 사람들의 죄가 커서 그랬겠느냐. 너희도 동일한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비유로 한 말씀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그런 자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둘째 날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 열매 없음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두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취지는 같으나 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인이 관심을 갖고 상당히 사랑했던, 아니 거기에 몰두했던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보통 과수는 3년이 지나면 대부분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았고 주인은 과원지기에게 그 열매 맺지 않고 땅만 버리는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과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간청하죠. 과원지기의 간청을 들은 주인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허락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마 그 이후에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잘 맺었을런지 또 열매를 맺지 않아서 결국은 찍혔을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원지기는 1년만 더 유예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앞서 말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경고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본래 유대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고 또 그들을 항상 자녀처럼 여기고 애국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임해야 되는가? 의무와 순종이라는, 의무와 순종 또 충성이라는 합당한 보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의무와 순종, 충성에 합당한 보답을 오늘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무를 다하는 대신에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포기하시려고 작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과원지기의 중재로 1년간 유예 기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과원지기는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말하자면 또 다른 유예 기간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 가운데 자신의 사도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권고하시고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그들을 찾으셨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회개를 하고 돌아와 열매를 맺었고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의 다수는 계수에서 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 열매를 맺지 못한 거로 그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당당한 그런 특권을, 명령권을 가진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고 열매를 원하는 대상이 특별해요. 아무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우리 비유에서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는 깨우쳐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의 온유함과 삶의
방향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 열매죠.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는 오늘 우리 성도들을 지칭합니다. 또 과원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비옥한 땅인, 그리고 보통 길가나 언덕이나 바위 틈에 자라는 무화과 나무들과는 달리 알뜰한 보살핌을 받는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한 사람의 주인이 있는 돌보심을 받는 그러한 소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그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예요. 특별한 은혜, 특혜를 받은 무화과 나무인 거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주인의 기대가 어떠한가? 당연히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인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직접 자신이 무화과 나무에 찾아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백성이 직접 오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포도원에 심겨진 그들로부터 열매를 요구하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좋고 장래에 유망해 보이는 꽃들로도 안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언행 심사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이 기대했던 열매의 실망, 열매의 실상, 이것들은 어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 내가 너희에게 어찌했나 좀 알아달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나 보라. 제발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찌 못한지라 했어요.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특권을 누리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주인은 여기서 포도원지기에게 열매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구하러 내가 왔지만 그러나 실망하고 말았다. 하나도 얻지 못했다. 당장에 찍어서 이것을 버려라. 오늘 주인은 두 가지로 열매 없음을 책망하죠. 첫째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수고가 헛되고 말았다는 것이. 그는 많은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매 맺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기대가 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매년 3년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말씀은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얼토당토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래 참으니까 너희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신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당장이라도 종말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이 땅에 종말을 선포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타까워한 것은 뭐냐?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땅만 버렸다. 오늘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과실을 맺는 나무가 들어설 자리를 차지하고 가지는 번성하게 되고 정말 우람한 그 나무가 되어서 땅 심은 그 거름기는 싹 빨아먹고 다른 나무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알 낳지 않는 암탉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목사님. 시험 들지 마세요. 혹시라도 자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알도 낳지 않으면서 알 잘 낳는 햅닭 모이 먹으면 그 닭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못 먹게 쪼아댄다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가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좋은 자리에 심겨져 있는데 나무는 무성하게 자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만 버려놨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나쁜 행실로 주변에 많은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가 높고 크고 넓게 퍼져 있을수록 그리고 나무의 수명이 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해는 커지는 거예요. 땅은 더욱 버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또한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판결을 한번 보면은 찍어버리라. 뭐 가지를 좀 잘라달라. 이제까지 했을 거예요. 잘 관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기대할 것은 찍혀버림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째 땅만 버리느냐? 아무 목적 없이 포도원 안에 자리만 넓게 차지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실수라고 말하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유일하게 열매 안에 꽃이 핀 게 무화과예요. 우리가 먹는 게 꽃이에요. 그래서 없을 무자, 꽃 화자, 무화과예요. 근데 우리가 꽃을 보기 위해 심은 나무는 꽃만 피우면 돼요. 그리고 조경수는 예쁘게 다듬어서 그 예쁜 형상만 사철 푸르게 가을이면 단풍 들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실수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도 저주하셨고 오늘 땅 주인도 찍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과원지기가 중재자로 나섭니다. 한 번만, 금년만 더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개소리를 탄원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광원지기가 기도한 것은 뭡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8절에서 말합니다. 집행유예예요. 집행을 멈춰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요 결코 찍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인이요 지금은 찍어버리지 마소서. 이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잠시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아니 회개의 은총을 입지 못한 자들에게 회개의 여유, 회개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자비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된 우리가 즉시 지켜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위대한 정보자 되시는, 위대한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들을 다시 얼마 동안 유예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 그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그들을 그대로 두소서. 조금만 더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이 은혜에 있기까지 기다려 주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진노를 돌이키시도록 몸소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비의 집행유예는 잠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집행유예는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징역, 몇 년 집행유예 이렇게 판사가 공판하는 것처럼 오늘 광원지기는 금년, 그래서 금년부터 다음 열매 맺을 때까지 1년 동안만 그대로 두소서 하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조금 더 참으실 것과 그가 항상 참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므로 유예는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가 용서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회개 그리고 기도로서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예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과원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 뭐예요? 우리의 피나는 기도와 우리의 수고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겸한 결심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1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1년만 더 유예 기간을 두세요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과원지기가 자기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 것처럼 목회자는 그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작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유예 후에 남겨진 조건들이 뭔가?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와서 조건이와 이온이와 이 단어의 원본에는 없습니다. 그 뜻은 뭐예요? 만일 실과가 열면 이 말은 주인과 과원지기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열매 없음을 회개하고 치유받아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모든 것이 잘되고 기뻐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에요.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가정은 더욱더 평안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즐거워할 것이고 땅도 그 이상 버려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옥토가 되어서 포도원은 아름다워지고 좋은 나무들로 가득 차서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나무는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더 깨끗하고
왕성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과언지기는 이에 덧붙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9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시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니 이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제 찍어 버리소서. 그때는 과언지기로서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직접 찍어버리신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열매를 많이 강조하십니다. 무화과 열매도 그렇고 포도 열매도 그렇고 또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열매를 많이 강조합니다. 열매는 생명입니다. 열매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만 오래 참으라, 우리에게만 인내하라 하지 않습니다.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인내한 줄 알아요. 욥이 참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참았겠어요. 나쁜 방면을 참은 것이 아니라 욥을 돕고 싶었어요. 욥을 회복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욥과 함께 겪으면서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고 할 때마다 하나님도 얼마나 참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했겠어요.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떠났을 때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참고 기다렸습니까? 베드로서 3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고 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일상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을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의로워서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비유,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해 몸번에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